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선생님,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뭘 찾고 계세요? 아, 내 열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함께 열심히 막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곳에 열쇠를 떨어뜨리셨습니까? 그러자 우리 집안에서요. 아니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까? 집안보다는 여기가 더 환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열쇠를 찾더라도 결코 잃어버린 열쇠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집안보다 길가가 더 환하다고 해서 길가에서 열쇠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열쇠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잃어버린 바로 그 장소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연대기에는 20년이라는 잃어버린 공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재림 여부를 논하기 전에 이 역사의 잃어버린 시간을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잃어버린 20년은 성경이나 세계 역사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그냥 자기들의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집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길에서 열쇠를 찾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림이 어떻게 올 것이냐 방법이나 여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연대계에서 잃어버린 그 20년을 찾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은 모두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 되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간한 책에 보면 그들의 주장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914년에 하나님의 하늘 정부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께서 1914년에 하늘 정부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들은 그 통치를 이 땅과 관련된 통치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같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중요한 면으로는 이 하늘에 닿는 나무가 하나님의 최고 통치권, 특히 이 땅과 관련된 최고 통치권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다니엘서 4장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께서 1914년에 이 지상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의 바른 해석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모든 성경절들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방법을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오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건 논쟁을 일으키고 시간만 낭비할 뿐 아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재림이냐, 가시적 재림이냐, 이걸 논하기보다는 먼저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그 재림의 시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그 주장의 허위성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통치가 1914년에 시작되었다는 그 시기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만일 1914년이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연도라면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장 전체도 자연히 잘못된 것이겠죠. 이 1914년이라는 연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은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중으로 적용해서 1914년이 예수 재림의 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 4장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 이제 닿게 되었어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과 새들이 거기서 쉬고 보금자리를 얻고 식물을 얻었어요.
그때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과 새들을 모두 쫓아낸 다음에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인 후에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7해를 지나게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니엘에 의해서 다니엘 4장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석이 되었고요. 그 꿈의 내용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음을 다니엘 4장 3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꿈의 내용을 이중 적용하고 상징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여호와의 증인 책,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이 책과 그들의 전기 가능물 파수대에 보면 꿈에 나타난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고 그 나무가 베인 것은 유대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한 기원전 607년에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표에서 이제 보면요. 이 주목해서 보면 607년이라는 연대거든요. 근데 이 607년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연대는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 기원전 537년에서 거기서 단순히 거꾸로 7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537년부터 유대에 대한 포로 기간 70년을 더해서 예루살렘 멸망 연대를 계산하는 방식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기원전 607년으로부터 7대 동안 나무로 상징된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그 뒤에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권이 이루어짐으로 그때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대는 예언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날수로 계산하면 2520일이거든요. 성경상 1일은 1년이고요. 또 1년은 360일이기 때문에 한 달을 30일씩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은 360일이 되죠. 그래서 1일은 1년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2520일은 2520년이 되는 거죠. 이런 예언 해석의 원칙을 종용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이제 기산점을 갖다 붙이는 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기원전 607년부터 2520년이 지나서 1914년에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기원전 607년에 정말 멸망했는가? 그런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증인만이 기원전 607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들은 그보다 더 20년 뒤인 기원전 587년을 예루살렘 멸망의 해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과 역사의 증언에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43년간 바벨론 왕으로 있었고요. 느부갓네살 19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은 예루살렘 멸망의 해를 기원전 607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를 느부갓네살 19년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의 책에서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들과 그들의 즉위 기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윌무로닥 그 왕 2년, 네리그리샬 왕 4년, 라바시 마둑 왕 9개월, 나보니더스 왕, 이제 이 나보니더스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기원전 539년까지 왕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른 책에서는 나보니더스가 17년간 왕위에 있었다고 더 자세히 말합니다.
자, 이런 주장대로 바벨론 왕들의 즉위 기관을 이 표로 보면요. 607년엔 느부갓네살 19년이고요. 583년은 느부갓네살 40년의 끝이고요. 581년은 에빌마르닥 2년이고요. 577년은 네리그리샬 4년이고요. 576년은 라바시 마루드 9개월 기간이고 556년은 나보니더스 17년 기간 그리고 539년 바벨론 멸망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주장들의 연대를 쭉 보니까 그들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20년의 지금 공백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 세계 백과사전에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기원전 607년이 아니라 587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백과사전의 이 세계 역사 연대에 맞춰보면 20년의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연대기들과도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은 기원전 607년이 아니라 언제예요? 그로부터 20년 후인 587년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2520년의 이 기간의 시작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한 그 연대기 중에서도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는 20년의 공백 기간이 존재할 정도로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실수에서 나온 이렇게 이 실수를 근거로 산출한 1914년 재림설도 당연히 오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바벨론 연대기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뭐라 그랬냐?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며 537년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완공까지 20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한 기간은 총 몇 년? 70년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천문학 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VAT 4956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37년에 달과 별 등을 1년간 관찰해서 진흙판에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이 기록에 근거해서 느부갓네살 37년이 언제인지 정확히 계산해 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원전 568년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한 해는 느부갓네살 왕 19년이기 때문에 568년에서 19년을 빼면 예루살렘 멸망의 해는 기원전 607년이 아니라 언제가 나와요? 587년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914년 재림설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죠. 천문학 일기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BM32312라는 천문학 기록은요, 이 천체의 관찰뿐 아니라 바벨론 왕이 허릿이라고 부르는 전쟁에 관여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이 바벨론의 아키트 연대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BM32312 천문학 기록에도 느부갓네살 19년, 즉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원전 587년에 멸망했음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료들, 이집트와 바벨론의 연대기들, 역사적인 자료들, 유대 역사가 기록들, 이 모두 예루살렘이 기원전 587년에 멸망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기록들을,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그 역사적 기록들을 누가 전부 의도적으로 다 조작해서 그거 전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유대, 바벨론, 천문학 그것들이 지금 다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고 오로지 여호와의 증인이 60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이것이 맞아라고 그거 우기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 세뇌에서 벗어나서 좀 상식이라는 걸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의 억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발간한 성서에 관찰해 보면요. 느부갓네살 37년이 58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37년이 588년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19년은 18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이 됩니까? 606년이 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19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을 기원전 607년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607년에서부터 7대의 기간인 2520년, 이것을 더하면 1914년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이 프리차드의 고대 근동교본 1974년 판에 의한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교본은요, 1974년에 출판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어느 해에 출판된 고대 근동교본을 보더라도 느부갓네살의 재임 기간은 605년에서 56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5년에 즉위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느부갓네살 19년은 당연히 언제가 됩니까? 58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교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자신들의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쯤 되면 여호와의 증인이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도 좀 확인해 봅시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물론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인 성전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성전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그 70년의 기간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파괴되어 버린 그 성전의 황폐 기간에 대한 것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간 이 다리오 2년까지도 성전이 건축하지 못한 채 70년이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리오 6년에 70년의 기간이 다 맞춰지고 스가랴 1장에 여호와께서 약속한 것과 같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완성된 다리오 왕 6년, 즉 예루살렘 멸망 기간 70년이 끝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성서의 통찰에서 기원전 약 515년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6년을 기원전 515년경으로 보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역사적으로 동의해요. 그렇다면 515년경이 70년간의 성전 황폐의 기간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70년이 시작되는 연도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585년경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해가 587년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이 기원전 607년을 예루살렘 멸망의 해로 주장하는 것은 또다시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들도 지금 이 다리오 왕 6년은 515년이다라고 말해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본인들도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이 기원전 607년을 예루살렘 멸망으로 해로 보는 것은 근거 없는, 아무 근거가 없는 해입니다. 자기들의 책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도 이 607년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적 자료가 한 개다. 그러면 그거 한 개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한두 개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런 책 저런 책 다 막 참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용한 곳곳에서 그들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오류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다 바꿔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므로 기원전 607년을 기점으로 한
다니엘 4장의 7대에 관한 주장, 즉 2520년 동안 그 짐승 같은 나라가 통치한 뒤에 2520년의 끝에 191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죠. 성전이 70년 동안 황폐했다는 사실은 성경과 세계 역사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전 황폐 기간은 모두 70년이에요.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인정하고 있는 성전 완공 시점부터 계산해도 예루살렘 멸망은 기원전 587년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처럼 예루살렘이 기원전 607년에 멸망했고 기원전 515년에 준공이 되었다면 그러면 성전이 90년간 황폐해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맞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7번째요. 1914년의 전과 후에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이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러셀이 지은 성경연구 1889년판에서 1914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주전 606년에 시작해서 주후 1914년까지 2520년의 기간임을 알려주는 성서의 증거는 명백하며 강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책 1907년판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1914년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1914년이 지난 1920년판 책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1914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왜 1914년에 대한 확신을 1907년판과 1923년판에서 서로 다르게 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씀을 시한부 교리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대로라면 1914년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1914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1914년에 세상이 멸망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1925년에 세상이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건 역시 불발되고 말았죠. 한번 날짜를 정하기 시작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불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날짜를 정하죠. 여호와의 증인 역시 첫 번째 1914년, 두 번째 1925년 세상 종말.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나자 세 번째 1975년으로 또다시 날짜를 정했습니다. 파수대 1975년 왜 당신은 그 해를 기다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연대에 의하면 인간 존재의 6천년이 조만간 바로 이 세대 내에 끝날이라는 한 가지 사실은 절대 확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종말을 향하여 급격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의식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1975년이 점점 가까워지자 확신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1914년 세대는 거의 끝났다.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령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의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구출을 가져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웠다는 것을 확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1914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1914년 불발했어요. 1925년 불발, 1975년 예언 또 실패.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장로회, 여호와의 증인 최고 통치기구죠. 중앙장로회에서 1984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한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914년에 10살이었다면 그들이 80세가 되는 1984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안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올 거야. 그래서 1984년이라는 걸 또 정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전에는 아기들은 이 세대에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어른들 2세대, 그 다음에 이제 10살 2세대. 그런데 그때도 불발이니까 아기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1914년에 출생한 아기들을 이 세대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을 1994년으로 또 늘리게 됩니다. 파수대 1985년판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914년 세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대는 아직도 상당수 살아있다. 여기 5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1994년에 집행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뜻대로 좀 돼달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1914년에 태어난 아기들까지 이 세대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1994년이라는 날짜를 만들어냈지만 역시 1994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사학번이니까 대학 때네요. 그 아기 세대들마저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1914년, 1925년, 1975년, 1984년, 그리고 1994년. 무려 5번이나 종말의 연대를 변경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교단에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했는가? 그럴 리가 절대 없죠. 이 중앙장로회는 슬그머니 하나의 작업을 시행했는데 예전에는 그 파수대의 발행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잡지는 1914년의 사건을 목격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게 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약속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랬는데 1995년 11월 이전에는 이 매거진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 종말 불발 이후에는 이 내용을 조용히 삭제해 버렸죠. 예수님께서 1914년에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셨다면 1914년을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세상은 끝이 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1914년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주장을 철회했는가? 이쯤 되면 이제 철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작과 끝이라는 두 사건으로 또 나눠서 새로운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임재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임재의 시작은 1914년이다. 그렇게 또 붙잡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처럼 시작은 알 수 있지만 끝은 모른다면, 그리고 시작은 영적 임재고 끝은 실제 임재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영적으로 재림했다는 뭐죠? 1914년에 영적 재림했지만 결국 나중에 실제적으로 재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론은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1914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1914년을 중심으로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단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면 종교적 사기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정체성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전체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 그 어느 것도 1914년 재림설을 지지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기원전 607년을 예루살렘 멸망의 해로 못 박아 놓고 그때를 기점으로 2520년의 끝인 1914년을 예수님의 재림의 해로 보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죠. 오늘 1914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이 얼마나 근본이 없는 허무맹랑한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모든 역사적, 고고학적, 천문학적, 성경적 자료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607년이 아니라 587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의 이 바벨론 왕 연대기로 계산을 하면 2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기원전 607년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20년 후인 587년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의 증인은 바벨론 연대기에 대한 참고 문헌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함으로 그들의 도덕성 자체를 의심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914년의 전과 후의 정반대적인 설명은 그들의 교리적 오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914년, 1925년, 1975년, 1984년, 1994년 반복적으로 종말의 날짜를 정했지만 모두 불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결국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만들어낸 1914년 영적 재림은 아무 유익과 의미가 없는 공허한 외침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적 재림, 실제의 재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재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이제 곧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의 증인의 이 1914년 재림설에 기반이 된 다니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성경은 왜 다니엘 4장을 기록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